오늘 시간 함께 제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330쪽 여호수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 서라 하라.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여 주시며 우리 주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있음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고백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부 되시고 능력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살려면 말씀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숨을 쉰다고 해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또한 하곤 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다. 왜요? 움직이지 못하니까요. 움직일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한 기사에 실린 글을 봤는데요. 할머니는 누워만 있어야 하나요?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리 다쳐서요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맞습니다. 걷지 못하고 누워만 계신 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요양병원에 가면 건강해질 것 같으세요? 몸이 약해질 것 같으십니까? 대부분 요양병원에 가게 되어지면요 건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워만 계시게 되는 그 상태로 변화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움직임이 둔해지기 때문인 겁니다. 모든 걸 다 해주잖아요, 병원에서. 음식 갖다 주죠. 모든 것을 도와주죠. 자기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점점점 나태해지고 연약해지는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처방전을 드립니다. 힘드시지만 나가서 햇볕을 쬐시고 운동을 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야기하죠. 상담사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프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럼 저는 또 이야기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가셔야 됩니다. 밥 든든히 드시고 나가셔서 햇빛 쬐시고요. 그렇게 1시간, 2시간 운동하고 들어와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려요. 때로는 실랭이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하냐고. 저는 제 뜻을 굽히지 않아요. 참 이상한 상담사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번 주에 제가 바르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하나님 만나신 겁니까? 아니요. 신학자 바르트는 이야기합니다. 유비를 통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한 그 사례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있었어요. 어제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시는데 공황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긴장을 하시고, 이마에 땀을 흘리시고,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긴장을 하시는 거죠. 상담학에서는요, 신체화 작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긴장을 하다 보니까 몸이, 생각이, 모든 것이 경직되어져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변화되어진 상황 속에 그 목사님이 긴장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문이 막혀버린 거죠. 머리가 하얘져 버린 거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원고를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원고를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참 안타까웠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계시다가,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 주시면서 다시 목사님이 힘을 내셔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불교 고등학교를 다녔고 정말 불교를 평생 그렇게 다녀왔다라고. 근데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렵다 보니까, 그 힘듦을 어떻게 견디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와서 자기 귀에 이어폰을 꽂아주면서 이 노래를 들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뭐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 찬양이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찬양이었거든요.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저희 집은 가난했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건강은 했어요, 저는. 근데 환경과 상황이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려주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에 우리 양진철 목사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부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부처님이, 이렇게 부처님을 처음에 찬양했대요. 그런데 점점점 고백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얻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는 우리 스스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날마다 수고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정체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약한 정신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구하시고 힘 구하시고 은혜 구하시고 건강 구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포기하라라고 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죽음을 끝을 내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따라 나와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일보 직전에 모세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를 자기의 다음 사사로, 다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와 유사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세는요, 그가 배웠던 그의 삶의 터전이 어디였습니까? 왕가였습니다. 애굽의 왕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아들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와 학문과 모든 것들을 겸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종살이를 평생 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평생 여러분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저 인간은 우리랑 뭐가 다르기에 하나님의 그 종으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세움받았어.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서 우리 1장 함께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뭡니까? 처음으로 내가 너희 자손들에게 너희에게 주겠다는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종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때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 살아계신 주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힘이 없어요. 우리는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날마다 권능의 말씀을 더하시며 그 권능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 나아가는 그 발걸음 앞에
무엇이 있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막고 있어요. 그때가 우기라서요. 그 요단강이 너무 큰 거죠. 깊은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와, 이걸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요단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을 때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고 나아가면 여호와께서요 어떻게 해요? 기이한 일들을 너희에게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여호수아는 고백하고 있어요. 믿고 나아가면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을 왜 제가 이렇게 적은 줄 아십니까? 살려면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둘째 날에요,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에 김인강 교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저는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일단 나 요단강을 건너갈 때라고 하는 그 찬양을요 고백하는데 먼저 울었어요. 찬양을 고백하는데 너무너무 이 마음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요단강을 걷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이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너 혼자 두지 않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울었어요. 감사해서요. 네, 하나님 늘 기억하고 있죠. 늘 알고 있죠. 제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요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촛불처럼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타오르는 그 종이 되다 마지막 불이 꺼지는 순간 하나님, 저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종과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며 그렇게 찬양의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그러는데요, 찬양을 다 드리고 했는데 김인강 교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무슨 과학대학교 교수님이라고 하는데 목발을 짚고 나오신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저 교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나오셨을까? 그리고 목사님이 난심막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집에만 있었다고. 왜냐하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집에 있다 보니까 친구는 풀과 보이는 그 환경만이 자신의 친구가 되어줬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어머니가 학교를 다니게 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수님은 어쩔 수 없이 혼자 공부하시고 혼자 살아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되어졌을까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날 교수님이 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은요,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쓰고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지지 않았거든요. 완성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그 완성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수님은 살아가고 계심을 고백하셨어요. 세상은 불합리하죠. 세상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이용할 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로워지셔야 된다고요.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가 되어지십시오라고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감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제 능력으로요? 저의 힘으로? 박성중 목사의 그 능력으로요? 아니요,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꽃교회가 이렇게 지금 4년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척교회, 꽃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냐? 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 은혜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시간을 정말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 이 시간들을 은혜로 살아낼 겁니다. 왜냐? 꽃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꽃교회는 나아갈 겁니다. 꽃교회는 살아갈 겁니다. 살아낼 겁니다. 왜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기에 꽃교회는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으면 살아내십시오. 살아가십시오. 여호수아도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라. 원래 언약궤는 누가 메야 됩니까? 고라자손들이 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메라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제사장들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삶의 발걸음 가운데 말씀이 앞서 나가야 됨을 여호수아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앞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전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 나가고 계심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아가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믿고 나가십시오. 믿고 행하시면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괴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그 아픔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한 발 한 발 천천히 나아가시면 되세요.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이 있습니다. 모세의 상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발에 물이 찼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멈출 수 있었을까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사장들이 무섭지 않았을까? 제사장들이 두렵지 않았을까? 그 언약궤를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언약궤 무겁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물 안을, 그 강을 걸어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펼쳐지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물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이 점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밟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기이한 일을 나타내어 주시니까, 되어지지 않는 일을 되게끔 해 주시니까, 안 되는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바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김인강 교수님이요, 장애를 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죠. 너는 무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근데 교수님은요, 거기 끝내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내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카이스트 교수님이시고요, 전 세계 가장 유능한 수학자이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놀랐어요. 우와, 저 천재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네. 저 천재 수학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학자들은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저 교수님은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과학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인정되어지고 인식되어진다고 하는 그 지식을 저 교수님은 믿으시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과학을요,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현상을 어떻게 해요?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의 학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은 여러분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과 기름은 여러분 나눠져 있어요.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물과 기름이 나눠져야 하는데 그 기름 안에 다른 어떠한 성분이 들어감에 따라서 그 기름이 분해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물과 섞이게 되어집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줘야죠. 그것이 현상학적으로 나타나니까요. 아니, 원래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이 겹쳐지게, 합쳐지게 되어진다니까요. 어떠한 현상을 통해서요. 이처럼 과학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불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변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번 주에도 신천지에 다니는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자기 신천지 성유하는데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제게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그 요한계시록 말씀, 그 말씀을 해석해서 다시 보내줬어요. 친구야, 이 말씀만 보지 말고 이 말씀 밑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봐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끝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저한테 이렇게 이것만 보내준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신천지들만 자기들만 구원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2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누구에게요?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은 더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주의 은혜이고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겁니다. 은총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쉽냐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쉽지 않다고요. 왜요?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어려우니까요. 삶은 점점점 어떻게 되어집니까? 힘들어져요. 어려워져요. 아파져요. 괴로워질 수도 있어요. 참 할 말이 없지요. 삶이 힘들어진다고 하니까, 괴로워진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데 어려워지고 괴로워진다고 하니까 삶이 참 할 말이 없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는 듯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러시아는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쟁 가운데 한 축이 있어요. 여러분, 독일 국가, 여러분, 국교회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범합니까?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학살했는 줄 아십니까? 이유가 그겁니다. 유대인 너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독일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견세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자는요, 우리가 될 수 없어요.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하지 못하고 있어. 왜냐? 나는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만나는 첫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하겠죠. 아이고,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평생 업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아우,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근방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는데 당신이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그 고기를 당신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어쩜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걸 드릴게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있음을 믿을게요.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뭡니까? 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지만은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임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이 있지요. 베드로는요,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로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요, 우리가 죄인됨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살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증인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맡겨준 그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내십시오. 거창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아들과 딸로서, 직장인으로, 가정주부로, 학생으로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나와 예배합니다. 주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며 이 시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힘들 때 많고 아플 때 많고 괴로울 때 많고 헐벗을 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단강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걸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오늘 또 위로하시고 오늘 또 치유하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고 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러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을 바꾸며 나가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삶을 살아냅니다. 주여, 세상은 우리를 그저 생각하지 말고 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제의 탄압 앞에 33인의 그 결단으로 이뤄낸 그 강복의 발걸음을 이루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지혜로운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을 살아갈 때 알지 못한 일들을 만나 힘듦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어찌 생겼는지 모르는 그 질병이 우리에게 와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이유를, 그 뜻과 계획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함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스라엘 땅에,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일어나 많은 이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여 전쟁을 막아주시고 다시 이 세계가 평화의 나라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모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바꿔주시고 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복음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온전한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화교 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가기를 나아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함으로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